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예, 배가 아프죠. 이 속담 다 아실 겁니다. 질투에 관한 속담인데요, 이 속담은 사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동생을 바라보는 저 눈. 육아 베스트셀러 싸우지 않고 배려하는 형제 자매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에게 동생이 태어나는 충격을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여자를 데려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새 아내를 데려왔어. 모든 게 처음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받을 충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런 충격을 받으니까 저 사진처럼, 사진 어디 갔죠? 사진처럼 팔짱을 끼고 애가 도끼 눈이 돼가지고 질투심에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질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 첫째 아기는 그동안 혼자 독차지했던 관심과 애정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동생에게 순식간에 뺏겼습니다. 이러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니까 그래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부모님은 첫째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 첫째가 동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질투 때문에 불안에 떠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다윗이 함께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7절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심기가 그만 틀어져 버립니다. 사실 그 노래가 그렇게 사울을 불쾌하게 하고 심히 노하게 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 만, 그것은 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이나 만은 아주 많다라는 히브리 문학의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영웅이 블레셋을 죽인 적군들은 무수히 많다, 수많은 적군들을 죽였다 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사울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노래를 받아들이는 사울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기쁨, 민족 구원의 감격은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괘씸한 놈으로 다윗을 여기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요, 사울이 타락한 것은 이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에베소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까지 할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멸망했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품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들 수 있는 더 큰 사랑,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정말 사울이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 판멸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하면 요것만 다 생각하시는데,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이 빙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급하게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 빙하를 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타이타닉이 침몰합니까? 그대로 갑니까? 침몰하죠. 왜요? 물속의 빙하 때문에 침몰합니다. 왜냐하면 물 밖으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빙하의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물 밖에 있는 빙하는 이렇게 피했을지 몰라도 물속에 잠겨 있는 90%의 빙하는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타이타닉 얘기를 할까요? 저는 타이타닉의 충돌 장면과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이 모습이 물속에 있는 빙하와 같은 사울에 감춰진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울이 타이타닉처럼 파멸하고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들과 증상들은 여러 곳곳에서 감지되고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을 다 죽여라, 모조리 진멸하라 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일부만 죽입니다. 사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용사인 사울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은 사라집니다. 사울 영혼에는 좌절, 두려움, 어둠, 질투, 그리고 사위 등으로 가득 차요. 이제는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동차의 주유등처럼 기름이 없다고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핸드폰 배터리처럼 정확하게 몇 프로 남았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또한 사울처럼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꼭꼭 감추인 영적인 문제들은 언젠가 분명하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사울처럼 밖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면 실상은 골문대로 골마 터진, 손을 쓰기가 너무나 힘든 영적인 파멸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좀 비춰봤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는 11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데 11계명이 있었나?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들키지 말자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의 허물이 알려지면 성도님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이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설교할 때, 특히 저는 오늘 수요 여성 기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설교하거든요.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네. 영적으로 제일 컨디션이 좋아요. 믿어지지 않으시면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저희 집에서 저랑 일주일, 아니 2, 3일만 살면 금방 탈로가 납니다. 왜요? 저는 남들이 모르는 저만이 가진 영적인 문제들을 알고 있거든요. 저의 문제와 약점들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의 문제가 저 한 명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저 한 명 때문에 성도님들을 실족시키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성도님을 목회하는 것보다 솔직히 저 자신을 목회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울려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둠에 불러볼까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세우고 그 은혜가 나를 굳게 하여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이 영적인 문제들을 감추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탐닉하는 쾌락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영적인 문제들을 사울과 같이 감추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다윗은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가시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를 왕자입니다. 황태자입니다. 요나단은 싸움터에 나가면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아군에게는 존경을 받는 아주 용사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등장하는데 그 변수는 다윗, 그냥 다윗도 아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룩한 명성을 단 한 번에 이룩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질투심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으니 왕자 요나단에게 다윗이란 존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요나단이라면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다윗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되니까. 진짜 제가 할 것 같이 그렇게 보시니까 되게 두렵습니다. 예, 부담스럽네요. 예. 그런데 요나단은 원수와 같은 다윗을 3절과 같이 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언약을 맺으며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는.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갔어요. 왜요?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리트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엄숙한 맹세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유비, 장비가 맺은 도원의 결의보다 훨씬 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뜨겁고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요나단이 원수와 같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는 것도 대단한데 4절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일이.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옷 한 벌 준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 이 본문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벌뿐인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만 보면 저 사람은 왕이야. 겉옷만 보면 저 사람은 선지자야. 겉옷만 보면 저 사람 요나단 왕자네? 라고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구찌나 프라다 같은 명품 옷을 사주어서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아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위치, 즉 왕족을 나타내는 특별한 겉옷을 지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분노하는 거죠.
요나단은 언약의 증표로서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 칼, 활, 띠도 다윗에게 다 줍니다.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다. 누가 왕자다? 다윗이 왕자이다. 요나단 자신과 동격,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다윗이 왕자가 되면 요나단은 왕자가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왕위를 넘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복, 칼, 활, 띠, 이거는 요나단의 상징을 나타내는, 요나단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모든 군사들 앞에서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다윗을 영웅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와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태도, 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요 다윗을 막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왕자의 자리까지도 모든 것을 다 헌신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토록 두 사람의 행동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요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질투에 쩔었어요. 완전 쩔었어요. 사울은 이미 사무엘의 경고를 통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왕위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촉각을 세우고 막 곤두서 있었어요. 때마침 군중이 다윗을 친송하자 사울은 다윗이 바로 자신의 왕국을 빼앗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구나 라고 직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불붙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사울은 액션 영화의 시한폭탄의 버튼을 꾹 누른 것처럼 뻥 폭발합니다. 오늘 본문 10에서 12절 말씀처럼 사울은 사리를 가지고 창을 던지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노려요. 그 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상가들을 헤매며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내팽개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에 질투심까지 더해서 파멸의 길을 향해 급속히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질투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울, 그 질투가 사울을 자꾸 발목을 찼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묵상도 하고요, 질투에 관련된 여러 책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섬겼던 켄달 목사님의 질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질투는 우리 영혼의 빛을 탄하는 가리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적인 해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질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질투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립니다. 마침 서서히 생긴 안개가 햇빛을 가리듯이 질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가로막아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불순종의 늪에서 점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늪에 깊숙한 곳으로 빠져 파멸합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울과 같이 질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위협받는 요나단도 충분히 어쩌면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질투심에 불타오를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위치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에 대해 고신대 신득일 교수님은 본인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그 백성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자기에게 돌아올 왕관을 다윗에게 돌린 요나단의 행위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득일 교수님의 분석은, 고신대 신득일 교수님의 분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요나단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그냥 봐요. 목격해요.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요나단은 문득 사무엘을 통해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옮기겠다는 예언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왕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열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다 포기합니다. 다윗을 위해.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상황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는요, 먹사라고 욕먹는 이 현실, 기독교는요,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기에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요나단과 같은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솔직히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곧 무너질 것이다, 유럽교회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반드시 한국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열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나를 만지실 거예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순원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